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하심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교육들을 통해 하늘나라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 유혹과 죄의 수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으로 있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주 창조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산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와 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기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중보자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永생이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신만태 목사님께서 세계선교와 성상록 위에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안해 저희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승리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선함이라 말씀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종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승무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선교 대표로 세우신 용세 승무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미국과 전 세계 선교사 역사를 풍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유배교 가운데 2041년까지 미개척 140개국에
해제 선교사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233개국의 10만 전문의 선교사 구성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짐바브웨 역사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 제임스 페트라 선교사님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선을 이해하고 배우고자 공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리더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며 숨은 순영을 혈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짐바브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5명의 의사 승려들이 신실한 목표로 순종하도록 도우시고 12명의 선악진 자매들이 기도의 의미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페트라비 선교사님이 한국 학당을 다 섬기게 섬기고 계시는데 이 가운데 은혜를 다하셔서 이 가운데서 제자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코네티컷 역사를 섬기고 계시는 이 예레미야 에서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안에 빌립보 3장 13절 14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목표를 향하게 나아가는 분명한 목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미래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네소타 역사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블랑 사라승장님 함께해 주시고 그 안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연호절로 붙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승기로우신 예수님을 겸손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개인 및 중보기도와 연간 성경기도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사회들인 스펜스, 벤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금요 성모임을 잘 섬기며 미네소타 대학 공역사를 위한 기도의 그릇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아브람 선교사님이 이 두 분을 인격적인 제자 양성역사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미니애폴리스 역사가 안정되는 대로 제2선교지, 특별히 베트남 호치민시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사목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김모세 목사님 가운데 한국 대표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만팀 1대1을 통한 만명 제자양성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정자인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20강 네 종류의 파트 비유 말씀을 저희 가운데 은혜 있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교센터 온라인 이론 수강회를 축복해 주시고 조계바, 남바라바, 인요한 중요 목자들 가운데 말씀을 은혜 있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 8시에 일간 본방 공부가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사이버 마케팅 공부와 선지부 연합 리더 공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제자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되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떨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먹었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주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남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훗날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다음은 엘리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주 각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름 세안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어제까지는 인카운터 유럽 학생 수양회가 173명이 참석한 가운데 222개국 참석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좋은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온라인 수양회 준비를 잘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들은 여러분과 함께 네 종류의 밭의 비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절은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키우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소원을 영접하고 경외심으로 말씀을 갖고 열매 맺는 정말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씀이 시와 같다고 하십니다. 시는 대부분 작고 까맣고 못생겼습니다. 대부분 껍질 속에 쌓여 있어서 얼른 보면은 정말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시 안에는 놀라운 DNA, 유전자가 적혀 있어서 접혀져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씨는 밭에 심기게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기게 되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귀한 천국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말씀이지만은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자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벨면 먹어버렸습니다.
더러는 털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자라서 기후를 막아버렸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씨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무한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악한 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습니다. 말씀을 낚아채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 아는 이야기라며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라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를 듣고 너무 쉽고 다 아는 이야기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1년에 한 번씩 공부하다 보니 다 안다고 생각하고 주위에서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반복하면 타성에 젖어버리고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해마다 공부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마다 복음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기본 상식이 많아서 자기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고자만 하게 되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세상 일로 분주하여서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산만하게 만들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쟁기로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로를 싣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안일해진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빼앗고자 하는 악한 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말씀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돌법과 같은 마음 2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뜯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풀나나 밖에 가려나 되는 무엇이지. 돌밭에 뜯기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잠시 인내하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돌들은 무엇일까요?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소시민적인 돌이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적당주의의 돌이 있습니다. 이런 돌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말씀 국가하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면은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또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런 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은 압박한다는 말에서 나왔고 핍박은 추격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위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잡아먹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뿌리가 없는 자는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있는 자는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더욱 깊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죄악들, 불신, 이기주의, 인본주의, 게으름, 안일 등 내 속에 있는 돌들을 회개함으로 또 제하여버림으로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가시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리는 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을 기초로 분명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 신앙과 사명에 대한 부르심은 바늘과 실과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 신앙과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를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보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향과 잘못되고 말씀의 영향과 결사되게 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소원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순종하는 생활도 합니다.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고 잔재미를 즐기고 싶은 욕망도 넘쳐납니다. 영적 소원과 세상 욕망이 마음속에서 공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순간적인 쾌락과 잔재미의 유혹 때문에 말씀의 씨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고 웹툰을 보는데 또 정기에 빠져서 하는 힘을 소진해버립니다. 시간을 소비해버립니다. 이런 죄악들이 나를 찌르고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염려의 가시기에 찔리게 되면 염려를 인해서 힘이 없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가시떨기밭의 또 다른 특징은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수용하자는 욕망에서 생겨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렇게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욕망의 늪은 끝이 없어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재물의 유혹은 고생하고 싶지 않고 편히 살고 싶은 마음에서 생깁니다. 사람이 재물의 유혹에 가시에 찔리게 되면 영적 소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명의 십자가가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인색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기 것을 흐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0절은 말씀합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버리셨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니 또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 동시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혼합주의 신앙으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가시떨기는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시떨기와 잡초의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첫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재물, 쾌락,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러한 염려와 재래의 유혹은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생겨납니다. 마치 잡초가 심지도 않았는데 생기고 자라난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면은 그냥 우쭈우쭈 잘 자라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 마음에 쉽게 자라나는 염려의 잡초, 재물의 유혹의 잡초를 즉시 뽑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힘을 분산시키지 아니하고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려면 잡초를 뽑아내는 수고를 기꺼이 해야 됩니다. 잡초와 가시떨기를 뽑는 수고를 할 때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좋은 땅과 같은 마음.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거룩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것이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피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또 깨닫는다는 것은 영어로는 언더스탠드로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슈니 에이스인데 문법적으로는 분사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지금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해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깨닫는다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지적 이해와 아울러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이해해서 아는 경우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거나 실천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이해와 순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선형으로 깊어져 갑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체력을 얻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음같이 좋은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때 말씀으로 마음이 풍성해지고 인격이 변화됩니다. 아름다운 내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자연히 내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말씀으로 인해서 그 내면의 충동을 바꾸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충무로서 정말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삶을 살았을 때 사도들이 되어서 사도행전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변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와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 1대1 목자님이셨던 김희삭 권사님은 어머니로부터 내가 왜 널 낳았는지 모르겠다.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와서 확 물어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훈육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운명적이고 슬펐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우철이라는 유대포 친구가 그를 창세기 성경학교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마음이 냉랭했지만은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전혀 말씀에 기초가 없었지만은 그 한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정말로 살고 싶었지만은 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에게 살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까지 힘이 없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갑자기 힘이 생겼습니다. 이 새 힘으로 열심히 고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듬해 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이후에 목자로 살면서 헌신하다가 검사 자리를 내려놓고 미국 선교사로 나아가서 미국 기성인들을 제자 잡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각자가 말씀밭을 마음밭을 갈아엎고 한 말씀을 깊이 영접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하늘을 듣게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에서 듣고 또 마음에 이렇게 깨달은 데까지 또 마음에 이해되기까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여 열매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30배, 60배, 100배 이런 열매를 맺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풍성히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영상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Here's what you need to do. You've got to first shave your head. You dress all in black. You've got to wear a white robe. Eat only kosher foods. You've got to become a vegetarian. You face Jerusalem. You've got to face India when you pray. You pray only in Hebrew, and you grow a nice big beard. And if you do all of those outward cultural things, you'll discover the God of the universe. I'm thinking this is crazy that someone thinks that they can force their culture on God, and that God's going to be impressed by what you wear, what direction you face when you pray, what you eat, all these sorts of things. It seemed to me that if there was a God out there who could be known, he should be able to be recognized, no matter where I face, no matter how I'm dressed, because he's God. Growing up, we always understood that we had our Bible and the Gentiles had their Bible, the New Testament, and that they were two completely separate books. Because the only people I knew who were believers in Jesus were all people in our public school who were Italian Catholic, I imagined that Jesus was Italian. And so the understanding that he's actually Jewish was a shock. And then to hear that the New Testament was written by Jews, I couldn't believe it. My expectation was that the New Testament was like my grandparents had told me. It was a book on how to persecute the Jews, and something you should stay away from. Of course, when you're told you should stay away from something, curiosity gets the best of you, and you've got to see it. When I opened the New Testament, I was expecting to find a handbook on how to persecute the Jews. My grandparents had warned me that it was written by people who killed the Jews. That's what I was expecting to see, and yet when I'm opening it, I'm reading a story written by Jews about Jewish people. The New Testament was fascinating. And so as I opened this book in the library, I kind of looked around, made sure that none of my friends had seen me taking a Christian Bible off the shelf. And I opened it, here's the first sentence. It says, "This is 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So 3 people are mentioned, and they're all Jewish. I was very shocked.
And as I continue to read, I'm reading the story of a Jewish man who was born in a Jewish village, in a Jewish country, and one day walks into a synagogue and announces that he is the Messiah. The more I read the words of Jesus, the more I became attracted to him. It was as beautiful as anything I ever read in any other part of life. As I came to faith with Yeshua, that Jesus was the Messiah, it was clear that that was the most Jewish thing I could do. This is not a person who's a renegade to our people. This is the one who was promised in Abraham, the 53rd chapter of Isaiah. It is astonishing. If you would just read that chapter, just without the Bible being around it, you would say, oh, this is some Christian Bible. This is Jesus. When you realize, though, that it's in the middle of our Bible, our Jewish Bible. When I first came to faith, I dared not tell my father. Because this is a time period in the 1970s when there were lots of gurus and cults. And he was very concerned about me getting involved in some crazy sect and going off someplace. So I waited for months. And when I finally told him, he was very skeptical. On his own then, he started to read about Jesus as well. About a year and a half later, I told him that the fellow who wrote one of the books that he had read, this fellow was giving a lecture in the city of New York. And he agreed to come out to hear that person. And one of the most amazing moments of my life was the speaker said, "Would everyone here who is a Jewish believer in Jesus, would you raise your hand?" And I raised my hand. My father also raised his hand. And I looked over and I said, "Pop, you didn't say would all the Jews raise their hands, would all the Jewish believers in Jesus raise their hand?" And my father looked over and said, "Yes, I heard what he said." The decision to come to faith in Jesus as the Messiah was not something that was a momentary lark. It wasn't something that was a passing fad. And I could see changes in myself that I knew were not from within myself. I had kind of tapped in to a truth for our Jewish people that was very powerful. 다음 우리 찬송가 238장을 부르겠습니다. 206장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받은 바 은혜에 기초하여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심령 가운데 임하는 천국의 열매가 달라짐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새롭게 보고 깊이 깨닫는 것을 통해 말씀을 내 것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 뿌리내리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풍성한 성령의 열매,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천국이 30배, 60배, 100배에 확장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성산국과 세계성교회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혜리아 목사님께서 강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여름새학의 준비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면 좋겠습니다. 줌으로 줌을 다운받으시고 무료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신 분들은. 그리고 거기 접속을 하려면은 이제 온라인 2번에 보면은 아이디하고 비번이 있습니다. 그걸 치면은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강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거기 분반 공부 일정이 내일 오후 8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강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넘기고 금요일 날은 7시에 시작하는데 이제 찬양을 간단히 하고 선주사 인사 있습니다. 여기 이호환, 소마을, 김여우가 합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조계마 목사님 메시지 전하고 이은혜 석사의 주녀가 소감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8시 20분 정도는 금반 기초공부를 거기서 바로 넘어갈 것입니다. 2강을 합니다. 이 시기가.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7시에 시작하고 선교사 인사하고 최단일 공화국랑 이해되냐 매일 매버려서 그런사 자기 기도 제목하고 인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바라마 목자님이 그 메시지 전하고 소감을 박사랑 이해해서 그 다음에 23강 기초공부를 하고 끝냅니다. 그 다음에 23일은 일본은 인류한 주요 소감은 김예준 박태래사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분반 편성 올라왔어요. 분반 편성. 네, 분반 편성 자기 10개의 분반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분반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내일 공부하는 것은 전체는 다 8시 하는데 학생들은, 자매 학생들은 2시에 임유진 사모님, 네? 8분반. 8분반은 임설아 사모님이 인도하고 나머지 2강은 조한나 사모님이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줌으로 하는데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럼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깊이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간직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 이사무엘 선사님은 창세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그걸 통해서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요한일서 2장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 한마디가 깊이 연결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드베리 선사님은 요한복음 10장 24절 하늘에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께 주는 많은 열매를 맺는 한 말씀이 깊이 연결이 됐을 때 큰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각자도 한 말씀을 깊이 붙잡고 간직하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하고 저는 축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전적한 성도들 머리머리와 온날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전 세계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